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로 듣지 않으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과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사흘 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고 승천하실 때 유언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의 영,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시기보다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결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증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저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만일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는 중에 교통사고를 목격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 말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는데, 똑똑하게 들었는데 말하지 말라고 하면 더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는 이런 일을 하세요, 교회는 이런 사업을 하세요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 이것이 교회가 있는 목적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좋음은 위대함의 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베스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좋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결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광주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들이 주중에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많은 사역 중에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많은 좋은 사역 중에 한 가지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증인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 쓰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집, 때로는 가정이라고 해석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무엇입니까? 오이코스. 네,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가 집, 가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과 집 안에 거주하는 가족이라는 뜻이지요. 아울러 이 오이코스는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내가 자주 만나는 확대된 가족을 오이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누구나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8명에서 15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오이코스예요. 전도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 이것이 오이코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이코스예요. 이것은 지난 2000년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전도 방법이고 전도의 과정이었어요. 바로 여러분, 이 오이코스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93% 이상이라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93% 이상은 오이코스, 즉 믿는 사람들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동료를 통해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동료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90% 이상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여러분, 이 사실의 역설이 무엇일까요? 역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오이코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93%는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오이코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의 93%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결과에 무거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에게 있습니다. 이 지역에 세운 교회의 책임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지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아닙니까? 왜? 천국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오이코스를 주셨는데 돌보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악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오이코스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가장 쉽고 지혜롭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이셔서 여러분이 그들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림, 이것이 여러분에게 펼쳐진 오이코스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와 연관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 중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이코스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오이코스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15명도 되고 20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2-3명을 집중하셔서 그들을 나의 VIP로 삼으세요. VIP가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전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3명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겨누면 아무도 맞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10명도 정합니다. 어떤 분은 20명도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설교를 점검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번에 10명 이상 혹시 초청해 오시는 분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좀 업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업어드리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많은 오이코스 중에서 여러분 2명, 3명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정한 사람들, 이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연락하는 겁니다. 접촉하는 거예요. 만나는 것입니다. 차도 마시고 이제 단풍도 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산보도 하시고 자그마한 선물도 준비하셔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초청장입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행사에 관한 포스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분들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초청하실 분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부에 끼워드린 유인물은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접어서 좀 나누시고, 여러분 초대할 사람들에게 꼭 선물과 함께 이번 주에 전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이코스와 나의 VIP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잘 알고 여러분의 말을 잘 듣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보다 크게 말한다. 우리가 말도 필요하지만 행동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전화로 혹은 말로 초청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가지. 오이가 아닙니다. 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여러분, 불에 던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지라고 말씀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번 더블 선데이를 통해서,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11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 맺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지는 두 개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접붙임 받는 쪽입니다. 이게 나무에 거하는 쪽이에요. 나무에 붙어 있는 쪽입니다. 또 하나는 열매를 맺는 쪽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쪽에 역점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쪽인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 안에 거하는 쪽에 역점을 둘 때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 말씀과 다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남보다 수고 많이 했는데, 고생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열매가 없고 도리어 고갈되고 도리어 탈진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가지의 실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 붙어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지가 나무와 멀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가지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열매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가지에 제대로 거하고 계십니까? 가지에 제대로 붙어 계십니까?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 심야 기도해도, 수요일도 나와서 기도하고, 출근 퇴근 전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양식으로 삼아서 늘 주야로 묵상하고, 이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의 승부수입니다. 여러분, 열매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지에 주님께, 하나님께 붙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지인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셔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거해야 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만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블 선데이를 앞두고 세 가지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고. 기도는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장 귀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기도로 주 앞에 아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분을 공급받는 방법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총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나무로부터 모든 양분이 가지에게로 흘러 들어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 이 전도는요, 악한 원수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방해하고 가장 시험을 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를 국가에 맡기지 않았어요. 전도를 기업체에 맡기지 않았어요. 전도는요, 교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 문턱을 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문을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 통로입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전도 세상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작년, 재작년 실패하신 분, 기도하고 이번에 또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그 사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켜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전도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나 다 여러분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쁨을 누리기 원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파스칼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허무한 것입니다. 인생이 쓸쓸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잠깐의 기쁨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거하면 참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쁨입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영이 사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기쁨은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라도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여러분, 80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서 조혜련 집사님을 11월 10일 날 초청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신문을 조사해 보니까 한국의 연예인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5사람 안에 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늦게 예수를 믿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는 분이 이 조혜련 씨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제가 누구를 초청하려고 지금 다 연결을 해놨냐면요, 확답은 못 받았어요. 초청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김수미 집사님이 소천하셨어요. 75세예요.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닙니다. 내년에 초청하려고 제 지금 노트에 써놓고 그분과 연결점을 찾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날짜에 맞추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참된 기쁨은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옷을 단정하게 입으신 신사가 식품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은 굳어져 있고 화가 풀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는 분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여요. 그러자 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막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지금 교회 갔다 오시는 분에게 그런 기쁨이 없다면 누가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믿는 기쁨이 없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전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시는 중에 이제 한 교회를 정해놓고 택시를 탔는데 그 교회를 까먹은 거예요. 택시 운전기사가 어디 가십니까?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까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배 후에 성도들이 기쁜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로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증거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면 내 안에 먼저 기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0년 동안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하나 되라고 하신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는 모르겠지만 11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큰 소리 한 번 난 적이 없어요. 그 수십 번 회의를 해도요, 사무총회를 해도 큰 소리 다투고 싸우고 한 번도 안 계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기쁨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나도 내 옆에 한 영혼 나와 함께 앉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입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오이코스 안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더블 선데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것을 제가 슬로건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내 옆에 한 사람만 더 앉아 예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주님, 내 옆에 한 사람만 더 앉아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오이코스를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먼저 믿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오이코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무엇 때문에 분주하게 사십니까? 단풍 나들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취미생활 때문에 그렇습니까? 분주한 직장의 일 때문에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잠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머나먼 해외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다. 내 오이코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영적 확장된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광주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도 공급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가장 감사할 사람은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생명책이 아니라 행위의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대.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솔직히 말해서 귀찮은 일입니다. 전도 설교는 가장 어려운 설교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믿으면 아유, 전도 정말 듣기 싫다, 아유,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걸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110년 전에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 끌려다니며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믿게 되었다면 나중에 천국에서 정말 정말 고맙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도의 권위를 뿌리친 사람은,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영원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아마 이렇게 부르짖을 거예요. 그때 왜 좀 더 나를 강권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왜 그때 나를 강권하지 않았나요? 김 집사님, 정 권사님, 최 장로님, 왜 나를 강권하지 않았나요? 여보, 아빠, 할머니, 왜 나를 좀 더 강권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오이코스, 교회의 요청대로 핸드북에 이름을 적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자연스럽게 예수를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오늘 2부 예배에 한 분이 등록했어요. 지난 주간에 자녀들하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우리 교회를 오래전에 나오셨던 분이에요. 가족들, 우리 임금산 권사님하고 이게 친척입니다. 교회를 나가야 될 텐데, 그러고 있는데 마침 우리 교회 장 집사님이 엄마, 어머니 교회 갑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고, 그래, 내가 교회 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그 오늘 여러분 등록하셨어요.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만났는데 거절하면요, 아직 예비된 영혼이 아니에요. 작년에, 재작년에 실패한 분들, 여러분 또다시 기도하고 접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주님 내 옆에 한 사람만 더 앉아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 내 옆에 한 사람만 더 앉아 예배하게 하소서. 얼마나 기쁨의 잔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